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며 읽고 들은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의 비밀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부터 특별히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녹아들어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각각의 스토리들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3주 전이긴 합니다만 이 앞전 그 이야기에서는 우리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정복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을 부어주셔서 리더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고 재판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케 하시는 그러한 시절의 이야기, 왕이 세워지기 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는 그래서 여러 편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들, 그 인물들 중에 어쩌면 가장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인물 단 한 명을 뽑자면 저는 삼손을 뽑습니다. 삼손은 참 유명한 사람이죠.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삼손이라는 이름은 압니다. 네. 삼손하면 가장 힘센 사람, 역사 속에서 혹은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가장 힘센 사람으로 우리는 삼손을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교회 밖에 의해서인지 삼손이 영웅으로 미화되죠. 그렇잖아요. 삼손하면 히어로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 히어로의 모습보다는 좀 거친 표현을 쓰자면 망나니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참된 리더의 모습보다는 건달 같은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 시작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하여서 미리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단초들을 역사 속에서 주셨습니다. 그게 모여서 다 모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지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 속에 메시아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또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같이 믹스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인지, 동시에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마치 그 사람을 위대한 영웅처럼 이해하는 것, 성인처럼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고, 반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겠죠. 삼손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공통점들은 우리로 하여금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삼손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다른 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삼손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비교해 보자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부모에게 임하여서 수태를 고지하지요. 한 아이의, 하나님께서 보내실 특별한 아이의 탄생을 알려주지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에게 임하여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삼손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삼손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배신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삼손은 자기 민족의 원수들에게, 대적에게 붙잡혀서 몸이 결박당하고 눈이 뽑히는 고문과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삼손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민족을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구해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삼손이 죽는 모습도 두 기둥을 함께 붙들고 움켜잡는 모습으로, 웅크리는 모습으로 죽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과 너무 형상이 비슷하네요.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라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연상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삼손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다른 점을 꼽자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죠.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 이야기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사고뭉치였어요.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에 부모님은 삼손이,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처자와 결혼하기 원하셨지만 그는 블레셋에 굳이 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또 결혼을 가는 그 길에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뜨리고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벌꿀을 집어먹습니다. 결혼해 온, 축하연에 온 사람들과 심한 내기를 벌이고 자기에게 비밀을 알아서 알려준 아내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옷들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그 옷을 빼앗아다가, 그래 애따 내게 줬으니 가져가라 주지요. 그리고는 장인은 삼손과 결혼하는 그 자기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의 결혼 생활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 자기 와이프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여우들을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나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오는데, 삼손과 싸우기는 겁이 나니까 이제 삼손의 그 민족 사람들에게 내놔라. 너희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우리에게 내놔라. 그러면서 삼손은 자기 민족 사람들, 동족에게까지 배신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삼손이 아무리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사고뭉치였으니까요. 자기들 구원할 구원자와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고뭉치였으니까요. 삼손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에나코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거기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시죠. 그리고는 또 다시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서처럼 다시 블레셋에 날아가서 기생 드릴라와 사랑을 하고 그녀의 여러 번의 간청에 거짓말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만이 알고 있는 그 약속에 대하여서 말해버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독한 술을 마시고 잠에 들어있는, 취해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상상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의 머리카락까지 잘렸을 때야 비로소 그는 모든 힘을 잃게 되고, 힘만 잃은 게 아니죠. 묶이고 그의 어떤 리더로서의 자격과 모든 것을 잃고 두 눈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그 마지막 바닥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삼손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죠. 삼손은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자기 민족과의 관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약속 3가지를 모두 깨뜨렸을 때 비로소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지요.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간의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린 삼손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다 까먹고 모두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릴 우리들의 모습을 우린 삼손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소름 돋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해주셔요. 감옥에 갇힌 그에게서, 머리가 다 깎여버린 그에게서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영웅으로 희화할 때에 그의 힘의 원천을 그의 머리카락으로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나시린의 규정은 3가지입니다. 몸에 털을 밀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머리카락만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깨뜨려진 거죠. 감옥에 들어간 그 이후에 성경은 어찌 보면 정말 너무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의 머리에서, 당연한 이야기인데,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머리카락,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발설해버리고 빼앗겨버렸던 그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시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조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머리카락의 길이를 비교하자면요, 잡히기 전에는 머리카락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밀린 다음에 마치 군대 간 남자들처럼 아주 푸릇푸릇하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에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소서 간절히 외칠 때에 그는 그가 살아 평생에 일했었던 그 어떤 힘보다 더 큰 힘을 하나님께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 머리카락이 힘의 소스는 아닌 거잖아요. 길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달란트의 소스였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로 축복받는 통로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삼손은 그것을 다 망가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 한 듯이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간절히 애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힘을 부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망가뜨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자만심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찾아와 회개하며 간청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난 저 사람을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먹여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회복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망가뜨린 것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의미와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알려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망가뜨렸지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망가뜨렸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찾아와 회개하며 간구할 때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지만, 그 관계와 하나님과의 약속마저도 모두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어 머리카락이 나게 하시고 그의 사명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도 보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도 함께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용서를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엎드려 간청할 때에,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